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우리가 흔히 일상 가운데 듣고 또 사용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잘 보이시나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일상 가운데 흔히 사용합니다. 이 말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죠?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아주 작은 부분에 집착할 때, 그죠? 거기에만 매여 있을 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반대의 표현이 뭐죠? 숲만 보지 말고 또 뭐도 봐야 돼요? 나무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나무들이 모여야 숲을 이루죠. 그렇죠? 이런 나무들이 모여서 숲이 되고 더 나아가서 열대우림, 아마존 열대우림이죠. 그리고 이런 거대한 산과 또 산맥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런 거대한 산들과 이런 큰 열대우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천은 우주를 가리킵니다. 유니버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큰 집이 되는 공간이죠. 그죠? 그런데 이런 지구도요, 태양계 속에 들어가면 하나의 점이 되어 버립니다. 여기 태양이죠. 그리고 12행성, 수금지화 목토, 선해명. 그죠? 태양계 속에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명왕성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잘 안 보이시나요? 잠깐만 한번 불을 꺼주시면 여기 점 보이시나요? 이 점이 뭐예요? 명왕성에서 바라본 지구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려 하냐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또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아주 작은 부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얽매여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엄청난, 그렇죠? 공간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우주 만물이 아니에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그 다음에 뭐예요? 누가. 누가입니다. 누가. 이 끝이 어디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 광대한 하늘과 땅과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는지 보라는 거죠. 초점은 누구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서요, 이런 우주 광학 망원경으로 우리는 어느 정도 우주를 찍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갤럭시, 은하입니다. 은하. 이게 은하계입니다. 은하계. 자, 여기서 이 빨간 점으로 표시하는 것이 은하예요. 은하. 그러니까 은하가 수도 없이 수천억 개 모인 것이 뭐예요? 은하계예요. 은하 속에 또 셀 수 없는 태양계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큰 집입니다. 자, 이런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가 모여 가지고요, 뭘 이루죠? 은하군을 이룹니다. 이게 은하군이에요. 자, 이게 보이는 점처럼 보이는 게 뭐냐면 은하계예요. 조금 전에 사진 보셨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이면 또 수천억 개가 모이면 은하단을 이룹니다. 보이는 점이 별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페르세우스 은하단이라는 우주 광학 망원경으로 찍은 겁니다. 그죠? 보이는 점이 은하군이에요. 군. 자, 그러면 우주를 우리가 찍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주는 인간이 만든 광학 망원경으로 찍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어딘지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영원 전에 어느 날 영원한 계획을 품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성경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거기서부터 성경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더 나아가 창세전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창세전. 이 지구를, 우주를, 끝도 없는,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들고, 그죠? 지구를 만들고 거기서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창세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죠? 우리는 이 시각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태어나서 7, 80년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짧은 7, 80년의 생애에만 사람들이요, 온통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 그 관점은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창세 전부터. 그죠? 자,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택하셨습니다. 여기 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선택하셨냐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뭘 따라요?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미리 아시는 분이죠. 그렇죠?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우주 만물을 통해서 만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요.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양심을 쫓아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족속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사람들을 미리 하나님이 아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실 때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같은 인자가 아니셔요. 이런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갇혀 있는 유한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의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창세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영원전이 나와요. 창세전에 영원이죠. 성경에는 영원부터 영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영원 그 전이 또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 이 세계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간의 생각을,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1절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 세상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탄에게 넘어간 세상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 속에 이 세상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종말을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지구가 옷처럼 낡아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재 이 팬데믹 이 상황도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지금 이 시대만 바라보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말을 말씀하시고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요 온역이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는 가운데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이걸 성경에서 자,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렇죠? 성경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렇죠? 성경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이 곧 우리가 지금 보고 읽고 있는 말씀이고 요한복음 1장에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각 그것이 뭐예요? 영의 생각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도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봐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 나아가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죠? 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개역 성경에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 유일무이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렸죠. 나무가 모여서 숲이 되고 숲이 모여서 뭐가 돼요? 산이 되고, 그죠? 그 하나의 지구의 한 작은 부분이고 이 지구도 태양계 속에 들어가면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고 태양계도 우주 속에 들어가면 사라져버리는 이 광활한 세계도 주님이 조성하셨는데 이 우주 만물을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서두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큰 주제로 뭘 배우고 있죠? 인생의 길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인생은 두 번 살 수 없는 거잖아요. 한번 살아보고 잘못 살았네? 이게 아니지. 이제 연습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새롭게 다시 살아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너무 빨리 갑니다. 시위를 떠난 살처럼 욥기서에 의하면 체부처럼 왕의 소식을 가지고 달려가는 말처럼 그렇게 빨리 지나가요. 그죠? 자, 우리의 인생의 길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습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어떤 길이죠? 인생의 길에 한번 서서 그냥 생각 없이 달려가지 말고 눈앞에 있는 것,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 세상 경험, 이것만 가지고 너의 인생길을 바라보지 말고 계획하지 말고 한번 길에 서서 보라는 거죠.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옛적 길.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한평생을 살아갔던 인생의 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고요 그리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자기 고집으로 하나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 무슨 길이에요? 사망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인생들이 성경을 배울 때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갑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한 부분에 그냥 계속 집착을 해서 그 부분만 가지고 생각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앞에 뭐가 들어있어요? 모든 말씀으로.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우리는 전체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워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길을 살펴보고 가장 확실한 길, 그죠? 그것이 비록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아무도 찾지 않는 길이지만 그 길이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고 우리 주님이 걸어갔던 생명의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말씀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우리가 인생의 길이라는 큰 제목으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선한 옛적 길 전에 먼저 배운 게 뭐예요? 악인의 밟던 옛적 길, 걸어서는 안 되는 길 배웠죠. 첫 번째가 누구였어요? 가인이었습니다. 이 가인은 율법 행위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아담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피의 제사라는 것을 들었을 텐데 아담이 가죽옷을 입은 것은 하나님이 짐승을 죽이셔서 피를 보시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아담의 부끄러움을 아담의 죄를 가리워 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담으로부터 전해져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죠? 그 믿음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로 자기가 땀 흘려서 열심히 농사지은 그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율법 행위. 하나님께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서 자기 의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사람의 대표가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이 가인에 대해서 생애를 배운 것은 하나의 나무를 배운 거예요. 뭘 배운 거예요? 나무. 자, 그러면 가인이라는 돌에 넘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나는 믿음에 의지하지 행위에 의지하지 않아. 여기에만 만족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도 안 되잖아요. 가인이라는 돌에 넘어지지 않았어도 우리는 발람이라는 나무에 넘어질 수 있어요. 돌에. 발람은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자, 돈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축복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으로 하여금 음행하게 만들죠. 그렇죠? 자, 뭐 때문에요? 불의의 싹 때문에. 자, 우리가 거듭났어도요, 구원받았어도 발람처럼 이 세상의 재물에 사탄이 주는 유혹에 넘어져서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이 넘어지고 곁길로 나갈 수 있음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 고라당 배웠죠. 고라 레위인이었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지만 모세와 아론을 바라보니까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벗어나서 모세와 아론의 자리를 구했어요. 자, 이 고라의 길을 성경에서는 폐역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고도요, 얼마든지 발람과 고라처럼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도 현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 가인에서부터 고라를 전체를 볼 수 있다면 숲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크게 보면 하나의 나무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걸어야 될 길, 의인의 옛적 길, 지금 배워가고 있죠? 그래서 아담 배웠습니다. 왜 아담이 죄인인데 의인이에요? 아담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했죠. 그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았을 때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해 입었지만 가리울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자기의 죄를 자백합니다. 자, 이것은 세리처럼, 회당에서 기도했던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이죠. 이 아담을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곧 아담에서부터, 죄의 뭐로부터요? 자백으로부터. 그죠?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길, 천국 가는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시작점은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겁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예요? 누구 마음이죠? 내 마음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죠. 자, 우리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옛적 선한 길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에 누구를 배웠어요? 아벨은 가인과 대조적이죠. 아벨은 무슨 제사를 지었어요? 피의 제사. 들음에서 아담이 얘기해 줬겠죠. 내가 범죄하고 부끄러움을 느꼈을 때, 내 죄를 자백했을 때 하나님이 짐승을 잡으셔서 가죽을 벗기셔서 이 옷을 해줬다고, 내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이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다는 말을 듣고 아벨은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피의 제사입니다. 히브리서는 이게 대해서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아벨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줬죠. 그죠? 자, 이 셋 시대에 이르러서 드디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불렀어요? 사람들이, 혼자가 아닙니다. 자, 거듭났어도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나요?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느니라. 자, 셋은
피의 제사를 드리고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하고 무지한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 여러분 요즘 하나님 이름 부르세요? 예, 정말 심령 깊은 곳에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쉼없이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당에 모여서 막 소리 지르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매 순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나요? 예.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편안하게 재워주시고 아침에 깨워주셔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 심령을 주셔서 그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여기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를 의지하여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셋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혼자가 아닌 공적인 예배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셋에 멈추면 안 되죠. 셋 다음에 누가 나와요? 누구 배웠어요? 에녹을 배웠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나온 후 몇 년 동안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뭐 했죠? 동행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자세히 배웠죠. 나무를 살펴보듯이 자세히 에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에녹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죠. 그죠? 자, 성경에는 두 종류의 심판이 있죠. 산자의 심판과 죽은 자의 심판. 거듭나지 못하고 죽으면 백보자 심판에 들어가지만,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될 심판대가 뭐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나오죠. 의와 영광과 상급과 권세가 결정이 되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한 사람이 한 번의 생애를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공정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그랬을까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에녹은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에녹은 뭐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이 뭐 큰 것이 아니죠. 뭐 하면서 동행했어요? 같이 해보실까요? 자녀를 낳으며. 지극히 일상적인, 그렇죠? 네. 한 가정의 가장으로, 남편으로, 자녀의 아버지로서 가정생활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합니다. 자, 그리고 에녹 다음에가 누구였어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죠. 누구였죠?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경외함으로 뭘 예비했어요? 방주를 예비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이거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한 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율법 행위인가요? 아니면 믿기 때문에 행한 순종의 행위인가요? 그렇죠? 가인처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런 제사 기뻐하겠지,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농사지어서, 그죠? 내 의의 결정체인 이 탐스러운 곡식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 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움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설계도를 주셨잖아요. 설계도대로
잣나무를 가지고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뭐 했어요? 만들고 예비했어요. 자, 지금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날 것을 예비하나요? 아모스서의 큰 주제가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잠언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왜 개미에게 가서 개미에게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고 작은 개미 하나조차도 그냥 만들지 않았어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뜻, 다른 말로 하면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개미는 먹이를 구하지 못하는 눈보라치는 겨울이 온다라는 것을 개미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먹을 것을 언제 예비하죠? 여름에 예비합니다. 여러분, 홍수개미라는 개미가 있는데요. 이 개미는 홍수가 올 것을 미리 알아요. 그리고 홍수를 대비합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주 만물과 너를 지으신 창조주 생각하라. 왜 너를 창조하셨는지, 그죠? 왜 이 세상에 두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서 피 흘리셨는지 생각하고 답을 구하고 예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내가 알건 모르건 믿건 믿지 않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대는 인간의 시간대와 달라요. 하나님은 천년도 밤의 한 경점, 지난 밤에 한순간 지나가는 순간처럼 하나님은 천년의 역사도 그런 순간의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루실 때, 우리 인생의 길을 다루실 때 영원부터 영원을 보셔요.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를 마무리한 영원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루어 가십니다. 이걸 성경에서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부터 누구를 배울 거예요? 아브라함을 배울 겁니다. 자, 선한 옛적 길의 시즌 1이 끝난 거예요. 그죠? 자, 점진적이 돼야 됩니다. 자, 이번 주간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예요? 이삭. 자, 이삭의 다음에 누구죠? 야곱. 야곱 다음에 누구죠? 요셉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죠?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숲을 볼 수 있는, 더 나아가 산을 볼 수 있는 우리 인생의 길의 관점이에요. 그죠? 이런 눈을 기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간부터 아브라함 배우는데, 자, 요셉까지 배우면 끝나는 게 아니죠. 자, 마지막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셨죠?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그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했죠.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자기의 흠없는 자기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제사죠.
자, 이것이 자기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럼 예수님은 죽고 끝나셨어요?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어떻게 되셨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인생길이 마지막이요, 여기서 끝나야 돼요.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습니다. 말씀으로 품어요. 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깨닫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성경은 도저히 사람의 생각과 지혜와 능력에서 나올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듣는 가운데 깨닫는 거예요. 성경 사실이네, 진짜네, 수천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다 이루어졌네. 우리 지난주에 노아 방주 자세히 배웠죠. 전설입니까, 설화입니까, 역사적 사실입니까? 사실인 거예요. 그걸 깨달아질 때 이제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다가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영혼을 말씀으로 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나 죄인이구나,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죄인이구나, 내가 그동안 행한 의로움도 다 더러운 옷과 같구나 깨닫고 심령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부르짖게 돼요. 그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음으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자, 이것은 한순간에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을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 얻을 말씀으로, 저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라는 복음으로 저는 거듭났어요. 저는 과거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경건의 교육을 받았고 또 신학 공부를 했지만 몰랐어요. 읽고도 몰랐다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 교육 받았고 그 율법에 갇혀서 꼭 무언가를 해야만, 율법을 지키고, 그죠?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뭔가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만.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듣고요, 제가 정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패역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회개할 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 처음으로 제 마음에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예요? 다 이루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끝내시고 다 이루었다가 영어로는 뭐예요? It is finished. 그리고 주신 말씀이 그날 후로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이 죄를 사하였으니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그 말씀이 처음으로 믿어진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을 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거죠. 이거를 갈라디아 3장에 계시될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유다서 1장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어느 날 말씀의 품음과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뭐 하셔요? 낳으시는 거예요. 그걸 야고보서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뭐 했다고요? 낳으셨다고. 뱃속에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있다가 때가 되면 한순간에 양수를 터뜨리면서 새 생명이 태어나죠? 똑같아요.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한 영혼을 품으신다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들음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 심령을 보시고 준비가 되었을 때 한순간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한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탄생입니다. 이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 거듭나면 끝난 거예요? 물론 거듭나면 천국은 갑니다. 그러죠? 그러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자라가야 되는 것처럼 거듭나면 이제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요. 맞습니까? 신령한 젖을 먹고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미음 먹고 밥 먹고 단단한 음식 고기 먹듯이 히브리서에도 단단한 식물, 장성한 자의 식물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인생의 길 배우는 것은 이건 장성한 자의 식물입니다. 그죠? 배워가는 가운데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 쫓아가요? 예수님 쫓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어디 가셨어요? 죽으러 가셨잖아요. 우리도 자기 십자가 지고 뭐하러 가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자, 죄성은 구원받아서 죄성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를 죽이고 말씀으로 나를 치고 나를 죽이고 내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계속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를 확인하려는 이유는 그 길만이 내가 부활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거듭난 사람은 실제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속 주님을 따라갑니다. 죽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예수님처럼 진짜 가서 우리를 못 박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이 살아서 귀에만 주어지면 세상으로 올라가고 자기가 올라왔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로마서 7장에 탄식하고 탄식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야 사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연합된 죽음을 믿음으로 계속 확인하는 가운데 우리는 부활에 이르고 그리고 주님처럼 승천해서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영광의 보좌, 아버지가 앉는 그 보좌입니다. 창세기 12장 붙잡아 놓으시고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있게 하여 주기를 내가 그 이기고 누구 보좌예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누가 이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육신과 세상과 사탄 마귀의 이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 더 나가서 이기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했다고 얘기해요? 이기었다. 믿는 자는 이미 이겼습니다. 우리는 그 이김을 이제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사탄을 내 발 아래 밟고 승리하면서 나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물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진다는 말씀처럼 신앙이 어릴 때는 또 성숙했다 할지라도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뭐예요? 다시 일어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 승리의 길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앉을 자리는 영광의 보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제가 계속해서 지금 나무 세미한
인물의 자세한 부분을 살펴보니까 또 거기에 막 집착해 가지고 좁은 시견으로 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제 오늘 나머지 시간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 배울 텐데 아브라함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앞에 부분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새기고 새기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매일 아침 묵상 말씀 보내드리는데 잘 듣고 계시죠? 대답이 조금 자신 없는 분도 계시는데 꼭 들으시고요. 반복해서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뜻을 메시지를 받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죠?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 주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그랬죠. 그죠? 자, 이제 이 전체를 그림을 늘 생각하시면서 이제 또 세미한 나무의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길과 생각이라는 단어가 5번씩 반복됩니다. 몇 번씩 반복돼요? 왜 그러냐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악인은 뭐를요? 그 길을 자기가 생각하는 길을 불의한 자는 뭐를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버리지 않으면 돌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쫓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마음을요 예레미야 사장에는 마음 가죽이라고 표현해요. 가죽의 특징이 뭡니까? 질기잖아요. 그죠? 거듭났어도 우리의 옛 고집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유는 뭐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네가 하나니 곧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 생각이요 영어 성경에는 thought의 복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라 뭐예요? 생각들이에요.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the plans I have for you.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들. 시편에 보면 다윗은 그 생각의 숫자가 모래보다 많고 하늘의 별보다 많아요. 왜? 하나님의 시각은 이 세상 7, 80의 생애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세상. 우리 아까 서도에 배웠죠. 영원 전부터 뭐예요? 영원 후까지. 시간이 멈춰버린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상. 이거를 시편 73편에서는 아들들의 시대라고 나와요. 누구 시대요? 아들들의 시대. 이게 오는 세상이에요. 오는 세상.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요 높이 올라가면 이 땅에 있는 건물이 좀 지나가면 성냥갑처럼 보이다가 좀 더 올라가면 점처럼 보이다가 더 올라가면 사라져 버립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이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세계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세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죠? 이 세상의 삶은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것들은 정말 하찮게 보여요. 우리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음에 수고하여 얻은 것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인생의 길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 길로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선택에 여러분 아무도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뭐를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놓았노니. 두 길밖에 없어요. 이거는 영원한 생명, 이거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지옥불이에요. 이걸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오늘날 뭐를 불러서요? 천지를 불러서. 제가 서두에 천지를 그림을 보여드리고 시작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뭘 삼아요?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누구 앞에요? 우리 앞에 두고 있어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합니까? 생명을 택하셔야 돼요. 생명이 무엇인데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성경이 증거하는 참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 제2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제2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나의 창조주,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시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여기는 하나님도 관여할 수 없어요. 강권하시지만 선택의 몫은 누구죠? 예, 내 자신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택할 길, the way he should choose.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택해야만 길을 하나님께서 뭐하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의 길. 자,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으니까 자, 소두만 잠깐 말씀드립니다. 자,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자, 펴놓으셨죠?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자, 4절까지 제가 읽었는데요. 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므로 이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른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은 어디에서 불렀냐면 어디에서 불렀어요? 4절 후반부에 보면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날 때요? 어디를 떠날 때요? 하란을 떠날 때.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 번 부르십니다. 첫 번째 부르심이 언제냐면 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하란에 있기 전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여러분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기 전이요?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자, 여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어요.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돼 있죠.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특성상의 대표로, 그죠?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니까 그렇게 한 거지. 하나님이 데라를 부른 게 아니라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무슨 숭배자요? 우상 숭배자. 근데 잘 보십시오. 여기서 빠진 게 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뭐가 빠졌어요? 아비집이 빠졌죠. 그죠? 그리고 보인 땅입니까? 보일 땅입니까? 이때 하나님이 가나안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그냥 내가 앞으로 보일 때니까 일단 떠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났죠. 떠났습니다. 근데 어디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 우루에서 가나안까지 직선 코스가 있어요. 근데 그리로 안 가고 하란으로 가요. 왜냐하면 그 하란이 우루와 같은 문화권에 있었고 가장 살기 좋은 곳이에요. 어떤 곳이라고요? 살기 좋은 곳.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에 갔을 때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까? 속였어요? 안 속였어요? 안 속였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두려워서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자기 아내 취하려고 자기 죽일까봐 너 내 누이라고 그래라 거짓말 시켰잖아요. 그죠? 근데 하란에 있을 때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같은 문화권이었고 하란에서는 그런 두려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본토는 아니었지만 본토는 어디예요? 우루. 여기서도 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란으로 갔어요. 근데 하란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누가요? 예, 데라와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자, 여기서 보시면 여호수아 24장에도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데라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지금 성경을 바르게 배우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먼저 데라를 불렀다라는 그런 설교 말씀도 너무 많거든요. 글들도 많고. 하나님은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부를 때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고 갔어요? 못 알고 갔어요?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쑥과 룻과 자부 아브라함의 네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여기 뭐라고 나왔죠? 가나안 땅으로. 그러면 이때 가나안인 거 알지 않았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에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근데 여호와라는 말이 출애굽기에 처음 주어져요. 창세기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처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알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 오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자, 모세는 성경은 연대기적으로 쓰여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처음부터 모세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여호와가 기록된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이라는 걸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표현하고 쓴 것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하란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하란에 이르러 거기 뭐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데라가 죽습니다. 그죠? 자, 하란과 데라의 이 뜻이 뭐냐면 하란은 지체하는 곳, 데라는 연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그랬죠. 사도행전 7장에서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 부르실 때는 아비집이란 말이 없었죠. 근데 하란에 딱 도착해서 아마 데라가 하란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살기 좋고 편하고 도시적이고, 그러니까 머물러 살아버린 거죠. 네. 이제 그러나 여기서 데라가 죽자. 자, 이 죽음의 시간도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그 얘기를 하면 복잡하고요. 하여튼 데라가 여기서 죽고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르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뭐예요?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때는 아비집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그다음에 뭐예요? 아비집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란에서 몇 년을 머물렀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거기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란에서 재산을 모으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기간이었던 겁니다. 학자들은 최소한 10여 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건 추정이고요. 하여튼 그 정도의 재산을 모일 만큼의 상당한 시간을 거길로 머물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가나안 땅을 알려줬을까요? 자, 이건 우리가 충분히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유추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죠. 하란에서도 몰랐죠. 근데 하란에서 아비가 죽고 아브라함이 떠나기로 이제 아버지가 하란에서 머물렀던 그 아버지의 집마저 떠나기로 마음에서 뭐 할 때요? 결심할 때, 그죠? 순종할 때. 하란에서 첫 발을 내어 디었을 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했을까요? 예? 네,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르심은 하란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을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다음에요. 그 아비가 모함에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뭐 했다고요? 옮기셨느니라. 자, 이것이 아브라함,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뭐라 그래요?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 그러면 굉장히 편안하죠. 익숙하죠. 안전한 곳처럼 느껴지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편안하고 익숙하고 살기 좋은 곳을 떠났습니다. 뭘 쫓아요?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냐면 뭘 쫓아갔어요?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비록 편안한 곳이지만 익숙한 곳이지만 안전한 곳으로 느껴지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기고 말씀을 쫓아서 있던 곳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여정, 믿음의 길의 구체적인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란에서 그냥 여기로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하란에서 그냥 이렇게 가면 되죠. 근데 일단 어디로 갔어요? 우르에서 어디로 갔어요? 하란으로. 아버지가 여기서 머물고 지체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떠날 때가 몇 살이었어요?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알려줬고 떠났겠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길 말씀을 쫓아 뭐함으로요? 떠남으로. 자, 여러분 우리 천국 가려면 일단 어디를 떠나야 돼요? 천국 안 가고 싶으세요? 천국이 동화 속의 나라입니까? 실제하는 나라입니까? 예, 실제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입니다. 그 나라 가려면 일단 어디를 떠나야 돼요? 이 땅을 떠나야 돼요. 미가서 2장 10절에 여기가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히브리서 13장에 여기는 용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죠. 고린도후서 5장에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야 떠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될 말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배웠던 것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시선이 좀 좁아지지 않기 위해서, 그죠? 좀 넓은 시각을 보기 위해서 제가 좀 긴 시간 말씀을 드렸고, 또 아브라함의 인생의 길 서론에 관한 부분 이제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기도 하죠. 맞나요? 예, 추수감사절이기도 합니다만은, 자, 우리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오늘 시작했으니까 계속 지금 이렇게 이어지죠. 그래서 한 주라도 빠지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직접 이렇게 영상으로 들으실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많은 노력이 요합니다. 근데 라이브로 들으시면 훨씬 더 유익된 점이 많으니까 가능하시면 와서 들으시고, 계속 우리가 지금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 사망의 길이 아니라 무슨 길이에요? 생명의 길. 알아보고 확신을 가지고 내어딛는, 참으로 믿는 자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